네, 여러분들, 예,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주일날 잘 지내고 계시죠? 주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은 이제, 이렇게 쉬게 해주셨으니까. 그 절기의 구분으로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뭐 토요일이 꼭 안식일은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의 그 요일제로 보면 일곱 번째 요일, 어,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정했죠. 그래서 뭐 이제 역사적으로 달력이라는 게 뭐 월화수목금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시작은 일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달력들 보면 일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을 이제 그 일곱 개로 주기로 나눠서 뭐 옛날에 10개의 주기로 했고 7개의 주기로도 했는데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서 토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주장하죠. 일곱 번째 날. 세븐, 쉐미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지키는데,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그날이 안식일은 아니고, 명절의 하나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식일을 구성하고 있는데, 주일날이라는 게 뭐냐면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예요. 그러니까 그 왜 8일째 뭐 하죠? 할례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가 우리 육체가 행하는 그 할례, 육체 할례, 이게 할례인가요? 그 안에 뜻이 바로 초실절, 여덟 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건 처음 열매를 거두는데 그 초실절의 의미는 소재를 드리죠. 그 소재라는 건 그 속 안에 있는 알곡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가 되게 한 다음에 그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알고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 날,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이제 드리는데, 뭐, 괜찮다고 봐요. 언제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건데, 맞습니다. 언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정할 때, 초실절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뭐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잘 지내시고 주일날에도 제가 열심히 이제 주일날은 저도 할 일이 전혀 없고 뭐 손님도 오는 경우도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또 할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사오니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깊게 들어있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같은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속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에 속했던 어디에 속했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또한 아버지 그를 위해 늘 기도하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하는 건 제가 자료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그 이제 몇 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오늘 그 내용을 좀 강조하고 뭐 짧게나마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에 불을 다 가지고 있고 이 불을 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겉으로 안 보이는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한 그 가문이 제가 자꾸만 이름을 잊어먹었다 하는데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은 로스차일드에 필적하는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에요. 근데 이 두 가문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참 재밌죠.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독일이란 나라가 상당히 심각한 나라예요. 자, 옛날에 이제 뭐 따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하는 유명한 신학, 그것이 독일 신학입니다. 이 독일 신학에서 무수히 많은 이단의 단초들이 시작이 돼요. 뭐 틸리인이 뭐 어쩌고저쩌고니 겉으로는요 뭐 굉장히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지들의 이 대갈통, 이 속 안에서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까놓은 거예요. 그게 독일 신학입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에는 사랑과 긍휼과 희락과 기쁨은 없고요. 오직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만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을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럽에 컨퍼런스를 가면 이제 독일을 한번 들려 가보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독일이랑 프랑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등치들이 커요.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저희가 묵고 있는데 여자분이 뭐 빵을 사러 왔는데 와 여자분 키가 네덜란드 사람들도 크지만 네덜란드계나 독일계나 다 같은 게예요. 크지만 그 여자분은 크더라고. 어우 등치가 엄청나는데 애를 하나 이렇게 옆에다 이제 뭐 끼고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도 무지하게 커요. 근데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로 그랬어요. 요 녀석이 나를 볼 때 그는 매우 스트레인저한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아이 그렇지 않대. 이제 뭐 인정적인. 근데 내가 이거 무겁지 않으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왜냐면 애가 커요. 독일의 애기지만 뭐 내가 보기에 뭐 한두 살, 두세 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애인데 그랬더니 괜찮대. 어유 엄마 등치가 이만한데.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등치가 크고요. 둘째는 이 성격이 까칠해요. 아주.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 가다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독일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웃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의 그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프랑스 사람한테는 전혀 없는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쪽에 가서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살 때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못 봤는데 프랑스는 좀 자주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요 안에서 싸웁니다. 조금만 시간 늦춘다고 막 다 따지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느 이제 박물관 같은 데를 들어갈 기회가 들어가는데 박물관에 들어갈 때 이제 우리 가방이나 이런 걸 다 맡겨야 돼요. 근데 나올 때 그 가방을 맡은 사람이 계속 장난질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상을 좀 쓰면서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로 주는데 성격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제 느낌입니다. 제가 뭐 동양인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모르는데 교만합니다. 태도가, 눈빛 이런 게. 프랑스 사람들은 좀 안 그러는데 그렇더라고. 어쨌든 이 독일이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성품상으로나 진로나 안 좋다. 그럼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독일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독일에는 없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독일을 뭐 많이 가본 건 아닌데 다니면서 제가 뭐 학문적으로 가서 뭘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죠. 그런데 일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자, 이렇게 독일계 사람들이 이제 부자인데 그 중에 지금도 독일이 부유하죠. 돈이 많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잊어먹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좀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가문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부자 가문이에요. 전 세계의 부의 80%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가. 근데
많이 알려졌나요? 안 알려졌죠. 요 사람들은 뒤에서 나쁜 짓을 이제 사주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주로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뭐 뉴욕 타임즈 이런 언론에 겉으로는 사장이 있지만 그 뒤에 이 자본은 로스차일드가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저널들 있죠? 이코노미스트. 이것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거고 역대로 로스차일드가에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책자의 사장을 임명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로스차일드가 하니까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아주 쓴소리가 아니라 공격할 때 씁니다. 대표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코노미스트가 공격을 했던 게 바로 트럼프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 실수도 있겠지만 로스차일드가 입장에서는 이 사단의 집합소거든요. 로스차일드가가. 그럼 얘네들이 이 가문이 누구를 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보면 로스차일드가는 독일에 사는 유대계 국제적 금융 재정 가문이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돈을 대는 나쁜 놈들의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실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프랑크푸르트는 제가 컨퍼런스 할 때마다 자주 가는 곳인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느낌이. 제가 느끼는 느낌이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데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안 좋다는 느낌이 많이 와.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저거니까. 이런 집안의 사람들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여기 나오죠. 5명의 아들들에게 사업을 분배했다는데 지금도 하나가 죽었죠. 프랑스에서 로스차일드. 그러나 지금도 전 세계의 부 그리고 언론, 금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스차일드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사단이 그 부를 허락하고 지켜주는 그런 가문이에요. 왜 그걸 지켜줍니까? 나쁜 짓 하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제 먼저 돈이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 뭐 꼭 하면 우리나라 뭐 언론이나 뭐 그런 그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망해가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평가한 자신도 저주받고 평가받은 그들도 저주받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불로소득 있죠. 느닷없이 무슨 복권을 통해서 뭐 돈이 생겼다 그러면 꼭 그 집안 망합니다. 무슨 트러블이 생기든 트러블이 생겨서 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쌓은 게 있어.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쌓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그 쌓은 것대로 돈을 줘야 되는데 이때 이 돈을 주고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서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뿐만 아니라 록펠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는 여러분들 뭐 록펠러가 뭐 11조를 계산해서 드렸고 전부요. 이 세상의 악 중에 최고의 악들의 특징은 based on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크리스천과 아무 관계가 없어. 얘들에게 막 부가 생겼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데 돈이 많이 생겼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습니다. 망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쓸 수도 없고 쓰는 자도 없어요. 그래도 뭐 그 사람이 막 도네이션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도네이션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 돈을 타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 같으면 자기네 개인의 어떤 부로 인한 자기의 명성에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망해 가려고 그러면요. 그 돈을 가지고 첫째 하는 일.
뭐 자동차, 집, 남에게 보이는 거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나타났다기보다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보면 자동차가 아주 허접스러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세계에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그 사람도 유대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워렌 버핏도 마누라 버리지는 않았는데 마누라랑 말고 또 다른 여자. 남자의 속성 중에 문제가 되는 속성을 보고 싶으면 그의 사생활 중에 그 성적이고 더러운 것, 결혼, 이걸 보면 돼요. 여자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돈에 기생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빌어먹을 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돈이 많은 사람 중에 소로스라고 아시죠? 그 자들이 버는 돈,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해서 벌었다고 칩시다. 그걸 합법적이라고 합시다. 세상적으로 보면 합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다.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의 세계에서도 악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소로스입니다. 이 소로스라는 인간은 헝가리 출신이에요. 헝가리계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돈을 버는데 무엇으로 돈을 벌었냐면 부실 채권, 망해가는 채권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난질 해갖고 돈을 버는 자예요. 그런데 뭐 소로스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는 짓이 악당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 무슨 데모하는 놈, 개기는 놈들한테 돈을 대고 막 사회를 혼란하게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BLM 같은 경우, Black Lives Matter, 그래서 흑인들의 그 생명도 소중하다. 이제 이 얘기인데, 사실은 흑인이 멸시받는 게 사실인가 봐요. 저도 뭐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데다가 돈을 대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죠. 소로스. 그러면 돈을 그렇게 나쁘게 벌었는데 뭐 그 돈을 거기다 쓰든 저기다 쓰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안 그래요. 그 사람 개인의 열매가 뭔지를 보면 그 와이프, 문제가 많죠. 소로스의 와이프가 나이 차이가 뭐 30년, 20년씩 나고 90세인데도 뭐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아직도 그 튼튼하대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뭐 유명한 폭스사의 뭐 총 대장쯤 된다고 하는 그 호주계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돈 많죠.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 전부 거기에 남자들 같으면 여자, 어, 뭐 여자들 같으면 남자가 있겠죠. 이렇게 됐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예비돼 있습니까? 지옥이 예비돼 있는 거죠. 그들을.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단순하게 그냥 안 그럴 거야. 관심이 없어가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그것을 이제 안티크라이스트의 길을 걷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이 돈에 대해서 돈이 많은 거를 뭐 저거 한다. 뭐 그런 거는 저는 아닌데 절대 돈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면서 돈이 부족해.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좀 모아가지고 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입고 뭐 생활하는 것보다 더 넘친 돈이 생기면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옛말에도 호사다마라고 돈이 많이 생기면 반드시 더러운 일들이 갖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연예인들이고 무슨 뭐 유명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꼭 무슨 짓 합니까? 더러운 짓 하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제 평가한다,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사생활 속에 성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일단 문제로 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기회가 있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습니다.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생기면 그냥 도네이션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추구하는 것 중에 1차적인 문제가 금과 은, 재물, 이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통계인데 정확한 건 아닌데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위암에 걸리더라고, 특징이. 그리고 돈 때문에 막 멱살 잡고 돈 꺼주고선 막 저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은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측면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돈 말고도 뭐 철학적이라든가, 돈 말고도 뭐 도덕성을 강조하다든가, 돈 말고도 뭐 사람과의 뭐 이걸.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 돈이 핵심적으로 그의 문제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부분, 돈 문제를 버려라. 자, 그러면 이제 돈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둘째가 뭐냐면, 음욕이에요. 음욕. 그러면 사람이 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있는데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이 음욕은 안 보이고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은 뭐 많으면 부자티를 내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욕이라는 건 그의 사생활에 들어가 봐야 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양이 차면 반드시 그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돼 있죠. 물론 세상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뒤에서 후욕하려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돼요. 제가 저희 젊었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뭐 학생 운동을 한다? 좌파다. 그러면 다 특징이 뭐냐면 음란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평소에는 뭐 도덕을 따지고 사회 정의를 따지고 이러다가도 음란 부분, 그 더러운 거, 성기 가지고 장난질 하는데 딱 들어가면 그들의 가치나 눈빛이나 표정이 다 바뀝니다. 우리 친구 중에도 하나 있어요. 음. 항상 느낌이 뭐냐면, 참 더럽다. 그 와이프랑 결혼할 때도 음욕 때문에 뭐 책임진다는 식으로 결혼했고, 그 다음에 딴 거 가지고는 절대 친구를 만나러 오지 않아요. 근데 뭐 음란짓 한다 그러면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옛날에 건대 뭐 무슨 그 막 운동권에 뭐 하는데 그런 인물이에요. 음. 지저분하죠. 근데 보십시오. 자, 이제 두 가지. 육체 정욕 음란. 그 다음에 돈, 우상숭배. 이게 딱 합쳐지면 그 다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안목의 종용을 일단 놔두도록 합시다.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 같은 경우에 과거를 전부 세탁을 해버려요. 세탁을 하고 자기가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철학과 교수가 됐는데 자기가 철학과 교수가 된 게 자기 실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과거를 잘 알잖아요. 우리 때는 예비고사를 보고 나면 뭐 1차 대학, 1차 지원 지역, 2차 지원 지역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느냐, 부산에 지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서울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학문적으로 자기가 뭐 철학에 무슨 관심이 있었는 줄 아세요? 근데 철학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운동권이라 이 세상이 사회주의 이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걔네들이 그걸 등을 업고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주의자들은 다 더러워요. 그 이제 이 사생활이 음란이 이게 보통 사람들도 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대로 음란할 수 있는데 걔네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운동권에 있는 애들의 거의 대다수가요. 그 남자 여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혼숙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때는.
더러워서 참. 그 상종을 안 하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생기면, 우상을 숭배하는 돈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람이 그걸 나타낼 때, 이생의 자랑을 나타낼 때, 겉 모양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 명품, 자동차, 이런 걸로 나타내려고 하죠. 어.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세상의 정욕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음욕으로부터 출발하고, 아니죠. 돈, 우상숭배로부터 출발하고, 이 우상숭배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육체 정욕, 음욕으로 나타나죠. 이게 한 세트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걸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거 그대로 붙들고 있죠? 큰일 납니다. 뭐, 큰일 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어요. 그래서 제가 로스차일드 가문 이거 얘기할 때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고요. 금융계의 큰 손이죠. 록펠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가되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하면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가면 되지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막 나무 돌아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너무 가난해도 되느냐? 가난한 거는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만약에 그의 신앙이 정확하면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가난이 그 가난 때문에 뭐가 돼요? 다음 단계가 나타나요. 다음 단계. 그래서 되게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흑에 된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고 그것의 의미를 알 때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해주죠. 그래서 모두 배설물로 여기세요. 그거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똥더미 들고 다니듯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만 할게요. 네. 먼저 주기도문 앞자만 얘기하고 오늘 좀 짧게 찍을게요. 네. 맞추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찍을게요.